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또 그의 인생 120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과거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자녀들도 기르는 생축도 모두 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반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짐을 받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으라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래서 히브리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막중한 사명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믿음을 이어주는 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피덩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갈 때 결국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영향력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 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면 크리스천이 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전 국민이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부디스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그 중요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해야 할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는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 원하시고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로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적의 나라, 바이킹의 나라 영국이 신사와 숙녀의 나라가 되는 것도 킹 제임스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해적들이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집어넣고 무엇을 새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돌비가 아닌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면 말이 달라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고 나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는데,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생각에 포인트를 두고 항상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됐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 되겠습니까? 강남에 가서 점 빼고 수술한다고 새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면 75세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 된 것처럼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0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80년 동안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주님 만났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오순절을 주도하고 한 번씩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큰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되는 것은 학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은 지금 빨리 학원 가라. 근데 쫓고 있는 거죠. 학원에 가서 몇 시간 앉아 있다고 아이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기로 약속한 모세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행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행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대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6장을 보면은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자녀들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개가 애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이가 아니고 거이, 바닷개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똑바로 걷지 않고 갈치자로 걷고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어미 개가 새끼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걸음이 그 모양이냐? 어떻게 똑바로 걸어야지. 그리고 나서 애들이 엄마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똑바로. 그리고 갈지자로 걷습니다. 엄마 닮은 거지 뭐.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떤 왕이든지 소개할 때는 그 엄마가 누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뭐 5개 국어, 10개 국어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지. 토플을 받으면 모든 언어가 다 만점이야. 그러면 그 아이의 모국어, 그 아이의 모국어는 뭐가 모국어일 것 같아요? 점수가 제일 잘 나오면 그게 모국어가 되겠습니까? 모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 집에 가서 엄마하고 얘기할 때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영어로는 모국어라 그러지 않고 엄마 나라 말이 아니라 머덜텅, 엄마 말이라 그래요. 엄마하고 말할 때 무슨 말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엄마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누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엄마 영향을 받는다. 엄마. 누구 젖을 먹고 컸느냐, 누구 손에 길러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꼭 나 닮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 훔쳐간다, 다 빼앗아 가는 거야.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달아. 다른 집 가면 이제 걔들도 얌전하게 신방을 잘 받잖아. 그치? 우리 집에 사람 하나 왔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벌쩍벌쩍 뛰고 지저대는지 막 천방지축이야. 그래서 걔를 보면서 바꿀까? 강아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 아, 바꿔도 소용이 없겠다. 내가 기르면 똑같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기르면 강아지도 똑같은 강아지도 하물며 누뚱이를 본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지만 엄마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자기 나중에 엄마를 어떻게 바꾸겠어? 아빠를 어떻게 바꾸겠냐? 그래서 그 밑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할 이유 100가지도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제발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이 살아가는 길이 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조리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에도 결국은 조상들의 인생들처럼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하여 진노를 받을 것이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이제 새로운 달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껍데기를 피부과에 가서 성형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36장, 에스겔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1208페이지 25절에서 27절 말씀.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바로 같은 강팍한 마음은 제거하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수성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중세 천년의 위대한 사상가요 또 성자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젊은 날 허랑방탕하다가 어느 날 곤드레 만들에 취해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됐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어거스틴이 취해 잠에 떨어졌을 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라.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니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confession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고 그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 때부터 욕심 부렸던 것. 왜 엄마 젖이 둘이냐? 하나는 나 먹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갖고 놀라는 것이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엄마 젖을 붙들고 욕심 부렸던 그것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어거스틴에게 교훈을 주었던, 깨우침을 줬던 그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결국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 중심, 그 부분이 바뀌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봄이 되었다고 봄바람에 휘날리는 새 옷 한번 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결국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새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언제 하느냐?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고 과외선생 붙여준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가 마음 먹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통 잘못을 저지르면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이름 그대로 교도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기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평균 IQ가 140이라 그럽니다. 그곳에 가서 완전히 꾼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드나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가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 그런다.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행을 가봤자 뭐 실컷 자다가 깨가지고 관광지에 도착하면 사진 찍고 또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나중에는 뭐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었는지 꺼내놓고 여기가 어디냐 그러지. 그렇지만 애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그대로 찍는 거예요. 비디오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뭐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 결석으로 하지 않고 출석 인정해 준다 그래도 그만큼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태어나서부터 음악을 듣는 애들은 음악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미술을 하는 애들은 그런 성향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엄마 밑에 아빠 밑에 크는 애들은 뭘 잘하겠어요? 당연히 운동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을 아들에게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듣지도 못한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모세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우리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2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고 34장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교황 중에 요한 바울의 2세라는 분이 있죠.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부들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사람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너 같은 녀석 만나가지고 당신 만나가지고 불행하게 됐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최초로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복이 되라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또 행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사는 우리 사촌 누이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고민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딸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도 국제적으로 막 전시회를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사위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을 하고 계셨는데 도대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거야. 내 딸이 복이 있는 사람이면 내 딸을 만나는 녀석도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일 거다.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면서 복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복을 받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좋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룻도 아니면서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면 나로 인하여 남편도 자녀도 부모 형제 알리가 친척도 다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죄를 전가하고 아담의 후예답게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담의 영향력을 끊고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 되는 거고 나로 인하여 그 행복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영향력이 애들한테 가는 거죠. 내가 부정적이면 애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이면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아이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속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부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 한 30분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타시오. 탔어. 그리고 또 30분쯤 지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이 안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 남았습니까?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 아니 30분 남았다면서 30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라뇨? 그러니까 난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반대쪽으로.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애들의 인생은 더 망가지게 돼요. 점점 망가지게 돼요.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가정의 달을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 되고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죄를 전가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